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공정한 재판과 또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가문을 이어가는 그 규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공정한 재판과 그리고 매를 때리는 그 형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은혜가 있고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시비가 생길 수가 있다.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느 나라건 시비가 없는 나라가 없죠. 어느 가정이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할 형제 자매지만 또 부부 관계지만 시비가 없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어느 사회건 서로 싸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시비가 생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시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바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누가 해결해요? 재판장에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재판장이 그 재판을 통하여서 그것을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을 어떻게 해요? 의인은 뭐한다? 의롭다.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의인은 의롭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했고 틀린 바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의롭게 인정을 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원칙에서 원리에서 벗어나서 그렇다면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정죄하고 그래서 이 모두 다 그것을 악한 사람이건 의로운 사람이건 그것을 통하여서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라. 그래서 모든 기준은 뭐예요? 바로 재판장하고 나하고 얼마나 잘 아는가,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일명 얼마나 빽이 있는가 그것에 의하여서 재판이 판결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얼마나 실력 있는 변호사, 인맥이 있는 변호사, 금방 검찰에서 퇴직한 그런 전관 예우의 그런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이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악인이다. 이 판결을 내려라. 공정하게. 이 정의가. 이 선진 사회는 어떤 사회가 선진 사회일까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또 이 지식 수준이 높아져도 이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시비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과거에 무슨 원시 사회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끊임없이 억울한 상황, 분쟁의 상황들이 나오죠. 그런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서로 잘못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솔로몬의 재판 나오죠. 솔로몬 두 여인이 하룻밤에 그 아기들이 죽었어요. 아기들이. 그래서 이게 억울한 그런데 이 아기가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고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죠. 바꿔치기를 해서 그게 내 아이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근데 그 아기의 엄마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건 내 아이예요. 그래서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이런 분쟁이 붙은 거예요. 시비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람들이 봐도 아무리 봐도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유전자 검사를 지금처럼 할 수도 없고. 그러자 솔로몬이 주님이여 어떻게 할까요? 아마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은 그 아이를 산 아이도 죽은 아이도 반절로 나누라. 서로 네 아이 내 아이 하니까 나누라. 그러니까 이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는 내 아이가 죽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아니다. 저 여인에게 그냥 이 아이를 줘라. 그러고 가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네 아이도 죽고 내 아이도 죽고 그러면 상관없다.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산 아이의 엄마는 바로 이 아이를 상대편에게 주라고 한 그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야, 정말 지혜로운 판결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판결이 내려지면 공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까지도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어도 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한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라든지 아직도 어떤 억울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이 사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하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회가. 그런데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판결이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법 앞에서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공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 그런데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재판관, 대법관, 그리고 어떤 1심, 2심, 3심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공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부모는 재판관과 같죠. 아이들이 어때요? 같은 부모 밑에서 낳고 자라고 그랬지만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부모에게 가지고 오죠.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악한 자는 악하다, 의로운 자는 의롭다. 그것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잘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이제 2차, 3차 억울함과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공정한 판결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서 있는 자가 되도록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완벽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정함이 있다. 그 억울함도 없고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고 악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러한 재판 가운데에서 악인이 드러났어요. 악인이. 그랬을 때 이제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매를 때리도록 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네, 그래서 매를 때릴 때 몇 대까지 때려요? 40대까지. 그래서 이 태형, 그러니까 곤장을 때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과거에 뭐 조선시대나 그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곤장을 때리는 거. 그래서 이 곤장을 때리라는 것은 곤장, 매를 맞아서 아픈 것도 있지만 어떤 형벌일까요? 바로 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거죠. 불명예스러운 거. 그런데 이 지금 이들에게도 이러한 벌이 있어요. 그런데 때리는데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가 많다고 해서 그냥 죽도록 때리고 어떤 그 원한을 푸는 그런 매가 아니다. 왜 40대까지만?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그건 뭘까요?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깨닫도록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만 생각해서 때린다면 어떻게 돼요? 40대가 아니라 400대, 4000대 때려서 죽든 말든 그 형벌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40대까지만 제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죄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지만 죄를 깨닫도록 하는, 돌아오도록 하는, 형제를 돌이키도록 하는,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악인에게도 존중하는 인권,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어떤 이 죄를 먹보다도 더 검은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죽을 죄 그런 것까지도 바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예, 곡식 떠는, 이제 곡식 떠는 소라는 것은 이제 그 소가 이렇게 그 물레방아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메고 도는 거죠. 돌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다가 곡식을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 소가 이렇게 밟으면서 곡식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아를 찢는다든지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이 소가 돌 때 이제 계속 돌고 수고하고 또 이제 그냥 놔두면 소가 안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찍을 때린다든지 그럼 매를 맞으면서 이제 소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최소한의 그 소가 가면서 그래도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이렇게 막는 입마개를 하지 말라. 그걸 먹도록 해라.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1차적으로는 그 일하는 그 가축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뭘 말했냐? 복음 전파자, 사역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또 사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도 악인까지도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가축까지도 배려를 받는. 근데 그 가정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좋으면 누구까지 좋아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 강아지까지도 좋은 거예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의롭고 성품이 좋고 그래봐요. 그러면 강아지도 늘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인이 못 돼봐요. 그럼 강아지가 가까이 와서 반갑다고 그러면 저리 가! 하고 툭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건강하면,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까지도 행복하고, 심지어 그 키우는 강아지까지도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화초까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면 심지어 모든 사회 구석구석, 이 자연까지도. 그러니까 이 자연이 푸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지금 뭐 물리적으로는 그 철책선 하나 사이잖아요. 그런데 남한은 뭐 푸른 지금 웬만한 산들 그냥 혼자서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숲이 우거졌잖아요. 근데 북한은 완전 황폐화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토질의 문제일까요? 나무의 그 종류의 문제일까요? 무슨 뭐 남한에만 특별히 무슨 뭐 토질이 좋고 북한은 안 좋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문제예요. 통치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면 토질까지도 좋아져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도 잘 자라고, 왜냐하면 배려를 받으니까. 공정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걸 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거기 그 5절부터 10절까지는 거기 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예. 그래서 여러 형제가, 오늘날은 뭐 이제 사회가 핵가족화돼서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사는 가정보다는 그렇지 않는 가정이 많죠. 또 뭐 형제들이 모여 산다? 이런 일은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풍경이. 간혹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럼 다른 가정들에서 굉장히 부러워하죠. 예를 들어 자녀하고 함께 산다든지 여러 형제가 한 건물에 이렇게 101호는 누구의 첫째, 201호는 누구 둘째 이렇게 살고 부모님은 또 이렇게 살면 같이 오손도손 먹고 무슨 잔치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였죠. 당연해요. 그런데 한 그 형이든 누가 형제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수가 혼자 남겨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회는 어떠냐.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계속 말씀인 거예요.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함께 나누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 지금 이제 동생, 형제 중에 하나, 이제 동생일 가능성이 높죠. 동생이 바로 형수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첫 아들을 바로 죽은 형을 이어서 그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오늘 현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 형수가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적응하고 또한 과부로 살지 않고 그러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형의 그 기업이 끊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동생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또 가정의 불화의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가정의 생계까지도 자기 가정 책임지는 것만도 쉽지가 않은데 바로 그 가정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의무라고 나오는데 이게 또 꼭 의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면 명예롭게 되고 거부하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불명예스럽게 그 사회에서 이제 평가하고 판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법적으로 악이다, 그러니까 죄다 아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명예스러운 일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거부하면 불명예스러운 일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배려하고 책임지고 또한 나눔과 축복하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또 선교사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까지 그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예스러운 나라죠. 그런데 나만을 생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교회는 바로 그러니까 세상의 웬만한 공동체들은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가 돼요. 회원을 가입하고. 그러나 교회는 바로 나만의 이익만을 살핀다면 불명예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존재가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세상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 그런 자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